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탑 사건을 통한 학습훈련.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신념이 강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어쩐가요?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신념과 신앙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하다라는 이 현대인의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염려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뭐 열려지게 되니까 그것도 염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염려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대로 상처가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상처가 있답니다.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절망한다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 해보지 않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해보고 실패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또 다른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다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 특징을 잘 보라고요. 나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념이 약한 사람은 신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바꿔져서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신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뭔가? 신념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내가가 중심이 뭐냐면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교회에서 그러죠. 내가 하면 된다라고. 그거 섞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차분한 심령은 감사한데 나란 사람이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제가 계획해도 여러분이 반대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 내려져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신념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요. 2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멘 하셔도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이 좀 다르지요. 신념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또 내 말이 중심이 된다면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이라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신념을 꺾고 어디로? 신앙으로 옮겨가고 신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6월 30일 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 몇 요일인가요? 신천지가 3사람이 찾아와서요. 저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월 30일 날 목사님이 꼭 와야 된답니다.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초청장을 2번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 와서 건축을 딱 해놨는데 한 아는 집사님 부부가 와서요. 저희를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격적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인격적으로. 저는 반바지 입었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냐면 3사람이 왔는데요. 여성이 왔는데 우리 교회 30대 여성 가운데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뭐 별반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 예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신분이 뭐냐 물으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신학을 공부했대요. 군소교단에서. 그런데 쭉 물어보니까요. 출처가 불분명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공부했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얘기를 얼버무립니다. 한 형제가 왔습니다. 대학생이래요. 대학교 4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제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물었어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 형제는 지금 학기 중이거든요. 장학금을 받는데요. 그 장학금 나이롱 장학금이다. 거짓된 장학금이다.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이라도 부모님은 신앙생활 합니까? 물었더니 신앙생활 한답니다. 교회를 다녀봤냐니까 교회를 다녀봤답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잘못되어져 가니까 그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믿다가.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잘 보라고요. 교회를 찾아왔다. 이건 대단한 도전이에요. 자기들이 공부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수료식을 하는데 목사님들 초대해서 목사님들 축복을 받고 싶답니다. 앞과 뒤가 맞나요? 앞과 뒤가?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대화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 자체가. 자기들의 생각만 얘기하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념 가운데 제일 강하다 또 신념을 내세우는 집단이 뭐냐면요. 교주를 내세우는 이단 사상이 신념을 무지무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단 사상이.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여러분 총회장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따지면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찰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 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뭘로 간 거예요? 총회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성도로 가는 겁니다. 성도로. 총회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요. 교회가 모여야 되고 시찰이 모여야 되고 노예가 모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총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 만년 총회장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의연한이 있어요. 몇 년일까요? 1년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그리고 나면 내년에는 바꿔줘야 돼요.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근데 만년 총회장이다. 그거 뭐냐면요. 교주예요. 누가 물어봐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이 얼만큼 바르게 되어졌는가, 얼만큼 말씀 가운데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 현대들 특징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요, 또 실망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믿습니까? 속지 말라고요? 그건 속담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 해서는 안 돼요. 왜?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노력한 자가 성공이래요. 노력해도 성공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노력해도 뭔가 잘 되어져 가지만 잘 안 되어져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또 뭔가 옛날에 잘했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되어진 줄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에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는 늘 얘기합니다. 노력을 얘기합니다. 수고를 얘기합니다. 땀을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또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워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겸손과 교만 가운데. 교만이랍니다. 교만. 그러니까 바벨이다. 그 뭐냐면 교만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가 3절 4절 말씀 봤잖아요. 자, 또 말하되 3절 서로 말하되 자. 그리고 4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을 또 말하되 자.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대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말씀을 4가지로 볼 건데요. 오늘 2가지 말씀을 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겸손하래요. 겸손하라. 그리고 2번째는 말을 항상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3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이 서로 통해라. 마음을 서로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번째 말씀이 있어요. 4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모일 때도 있지만 흩어질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질 땐 다른 것 같고 흩어지는 거 아니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이에요. 생활의 현장 가운데 가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일터를 찾아 사회생활을 통해서 흩어지지요. 근데 흩어짐을 잘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래요.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흩어지는 겁니다. 모였으면. 그래서 저는 2가지 말씀을 봅니다. 겸손하라. 또 하나는 말을 항상 조심하라. 이 말씀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다시요. 처음부터 시작. 2절.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신할 평지. 신할 평지는 뭐냐면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많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초목이 자라날 수가 있고요. 뭘 해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할 평지에는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기름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땅만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햇빛과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어디 갔으니까? 신할 평지에 들어갔으니까. 왜? 그것은 물이 많고 자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잘 보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교만이랍니다. 교만. 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왜? 우리에겐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구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 얘기하죠.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4절 말씀 속에 보니까 교만이 3가지가 나와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온가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쌓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11장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더 높이만 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3가지를 딱 줄을 꺼놔야 돼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건 뭐라고요? 교만이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대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이름 좋지요. 이름.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은 뭘까요?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이 중요한 거래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우리는 크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잘 흩어지래요. 근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들 자신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요. 흩어짐을 최대한 막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끼리만 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면요. 우리 교회의 힘은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합심하죠.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네 개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교만이 뭔가를 정확하게 나옵니다. 벽돌로 쌉니다. 기술자들 동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사람의 찬반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라고요.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험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곤란한 형편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돈이 다 해줄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이 다 해줄 수 있나요? 때로는 돈 갖고도 안 될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힘 갖고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나름대로 경험 갖고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기도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누굴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 붙잡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는 것 인본주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나온대요. 겸손한 자에게 세 가지의 보상을 허락합니다. 뭐냐면요. 재물을 주신대요. 아멘. 재물이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약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부는 축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갖고 나누는 거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요. 영광을 주신대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답니다. 재물, 그 다음에 영광, 생명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이 시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만함을 버리고요. 겸손한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벨탑 교훈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말을 조심.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래요. 말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말로 실수하죠. 그 말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뭘 때문에 그러던가요? 말 때문에 그런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로 하찮게 쉽게 얘기했던 그 한마디 갖고 남자가 어떤 거 삐지기도 하고 여자가 삐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기 시간 이 두 번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째 읽고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서로 말하자. 4절 상반절 또 뭐라고요? 또 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근데 그들은 뭐 하냐면요. 신할 평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 아니라 그곳에서 침묵하래요. 침묵이요. 침묵하러 가면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침묵 뒤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침묵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은 침묵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침묵 기도. 세상 사람들은 입만 다무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뒤에다 뭘 적어놓으라고요? 기도를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할 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침묵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앞서갑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말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말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인가? 말이 많은가? 말만 앞세워 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한번 잘 적으세요. 내가 말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말을 너무 앞세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말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그리고 그 말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 말 자체는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공동체에 김 빼는 건 아닌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신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존적에 부탁했던 내용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요. 항존적에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쭉 듣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른들이 좀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가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항존적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루디아가 얘기하겠나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겠나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다 얘기해놨는데.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책임성과 신중과 말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그 속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말 자체가.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반드시 신앙적으로 얘기해주고 고민해주고 살펴줘야 그 말 자체가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지는 과정, 이제 뭐냐면 이제 족장들 시대가 금방 시작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들 자신들을 뭐냐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겸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 때문에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안 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잘 보라고요. 듣는 시간인가 말하는 시간인가 지금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 뭐해요 나중에? 누구 말할까요? 자기 말하지요. 그럼 자기 말하면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듣자 먼저 고백하라고요. 오늘 또 내가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면 나는 또 어려워진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이 너무 많다. 말을 너무 앞세운다. 그러면 신중하지 못하다. 책임감이 없다. 신앙이 없다. 그럼 뭐냐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한 사람 하나 다 떠나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돕지를 못해요. 결정적일 때. 왜 저 사람 옆에 사람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신앙 때문에 그래. 신앙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다 떠나요? 친한 사람이 떠나요? 그건 뭐라고요? 그 속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무작정 됐다라고 난 이만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뭔가 봐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탑 교훈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쭉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신앙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보여지고 겸손하면 깨달아지고 겸손하면 알아진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